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명씩 전도합시다. 예, 다음 주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것의 기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 물음에 대한 가능한 답이 2가지 있습니다.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모든 것은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창조론이죠. 2번,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다른 종류로 변해서 우주와 갖가지 동물과 식물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무슨 논이지요? 진화론입니다요. 가끔 외계에서 모든 것이 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외계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다시 창조와 진화로 돌아갑니다. 불가지론자들이 계셔요. 불가지론 뭐냐면 우리는 해답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결국 만물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묻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1번 창조론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과학적인 증거, 성경적인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창조론을 믿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진화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과학이고 그것은 과연 증거에 입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화론도 본래는 믿음입니다. 1번 창조론은 종교고 2번 진화론은 과학이라고요? 아닙니다. 2번 진화론도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의 결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조금은 충격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황 목사가 괜히 하는 말이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도 이미 진화론이 믿음이라고,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자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빗 왓슨이 이런 말을 해요.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진화가 일어난 것을 관찰했거나 혹은 믿을 만한 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른 대안인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입증될 수 없는 학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다른 대안이 창조론 뿐이니까요. 그것이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1967년에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월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으니까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에게는 단 2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창조 혹은 우연 발생 진화. 이 둘 외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연 발생 진화는 이미 100년 전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이 났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특별히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이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는요, 학자답게 생명의 자연 발생,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요. 진화론은 사실이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요. 참 이상하지요? 불가능한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4지요. 그런데 이 사자가 죽을 사자로서 불길하니까 답을 4으로 적겠다는 것과 같습니다요. 2 더하기 2를 3이라고 여러분이 적는다고 해도 답이 4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초콜릿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요, 윗옷을 탁 벗고 광고판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합성사진이 아닌가 하고 배의 근육을 만져봅니다. 연예인들의 몸에는 참 매력적이죠. 초콜릿 근육이 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만져보지요. 그때 갑자기 사진 속에 있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움직이면서 말을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들 놀라지요. 진짜 초콜릿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믿어도 안 믿어도 진짜는 진짜다. 믿어도 안 믿어도 진짜는 진짜다.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가짜로 믿어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짜를 진짜로 믿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를 찾는 것이고 그 진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나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결정 때문에 큰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피해가 대단히 커집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답의 범위는 대단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평생에 걸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고, 여러분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는 D냐 아니냐, 이 사람이냐 아니냐,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 창조와 진화도 그렇습니다. 답이 극명하게 흑과 백으로 나누어집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도 단 둘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창조 아니면 진화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골랐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진화론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주 대폭발, 빅뱅설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가설일 뿐이지요. 빅뱅설이 진리가 아니고 많은 과학자들도 회의적으로 보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빅뱅설을 무시하느냐고요? 저는 그럴 만한 지식이나 그럴 만한 연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꼽히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불가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빅뱅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빅뱅처럼 뭔가 갑자기 일어났다는 우주에 관한 논쟁으로는, 빅뱅설로는 승산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우주의 기원에 관해 말할 때마다 나는 분명히 거기에 종교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거기에는 종교적인 것이 있어야만 한다. 지금 진화론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빅뱅설 역시도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가설에 불과하며
그것을 믿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 아닙니다. 실상 알고 보면 믿음과 믿음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창조론은 신앙으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창조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하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구의 나이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 이상,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요.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단 6일 동안에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자, 지구의 나이 46억 년이냐 아니면 6천 년이냐 라는 겁니다요. 사실 이 6천 년이라는 기간은 제임스 어서라는 사람이 성경 인물들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추정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구의 나이를 아무리 길어도 1만 년보다는 훨씬 작다고 보는 거지요.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대단히 오래되었다고 보고 있고,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지구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 속도에 있습니다요. 인류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매년 0.5%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요, 출산이 가능한 3쌍의 부부가 현재의 세계 인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00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요. 2019년 현재 지구의 인구는 77억 명입니다. 3쌍의 부부가 77억 명이 되는 데는 4,00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요. 이 3쌍의 부부는 4천여 년 전에 발생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8식구 중에서 출산이 가능한 세 아들 부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100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지요. 100만 년 전부터 한 쌍의 부부가 매년 0.5%씩 인구가 증가하면 지금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요? 지금의 인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10에 2100승의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래다가 0이 몇 개 붙은 줄 아십니까요? 2100개가 붙은 숫자입니다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 크기가 돼서, 우리가 개미 크기가 돼서 온 우주를, 우리가 측량한, 우리가 관측한 우주 공간을 다 점령해도 남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매년 0.5%씩 100만 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다면 이미 지구를 덮고도 남는 엄청난 인구가 된다는 거죠. 자, 인구의 증가 속도, 그리고 현재의 인구가 지구가 젊다는 한 증거입니다.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이 도는 속도가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중력과 저항력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못 느끼지요. 그런데 지구가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 시간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100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46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구가 젊다는 것을 지지하고 창조론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대홍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세계의 모든 고대 국가에는 대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메리카 등등 곳곳에 35개 이상의 뚜렷한 홍수 전설과 석판화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대단히 비슷하고 같기도 합니다. 대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세 아들이 다시금 인류의 기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문명의 발생 시점인 4400여 년 전으로 각 민족의 태동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계 각 민족의 태동 시점을 4400여 년 전으로 보고 있고, 그 44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거기서 세 쌍의 부부가 나왔던 것입니다요.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피를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람과 동물이 피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 오지에서 문명의 혜택 없이 살아가는 원주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혈액형만 맞으면 그들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을 수 있고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요. 왜요? 한 종류이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식처럼 키우는 애완견 10마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개 10마리를 잡아서 여러분이 수혈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개의 피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누구로부터 진화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수혈받을 수 있는 다른 동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요. 진화되었다면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누는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사람이 수혈받을 수 있는 다른 동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요.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요. 창세기 17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우리를 한 피에서 만드셨습니다요. 우리가 혈액형만 같으면 백인이나 흑인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한 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해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처음 시작점에는 가장 큰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 자체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진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먼지나 미생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원인이 먼지였다, 미생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일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에서 유를 만든 만물의 창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존재해야만 이치에 맞습니다요. 세상을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십니다. 이분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로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의 한 분야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창조론, 진화론 모두 다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론을 대개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창조는 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화론을 흔히 사실이고 과학이라고 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진화의 증거는 거짓말로 가득하고 있습니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류는 원시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시인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네안데르탈인이니 자바 원인이니 베이징 원인이니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로 존재한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들은 허구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를 찾아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원신이 아니라 어린 원숭이의 화석이었습니다.
원숭이 뼈를 가져다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뭔 줄 아십니까요? 이것은 원시인이 아니라 매우 장성했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원시인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원숭이를 볼 때마다 꼭 절을 하셔야 됩니다. 동물원에 가셔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꼭 조상님 인사드립니다 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진화의 대명사로 시조새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1980년대에 진화론 학자들 스스로가 그것이 시조새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이나 지혜도 진화한다고 해요. 갈수록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래전의 인류는 짐승처럼 살았고 그저 1차적인 본능만 지니고 있는 미개한 존재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오래전의 인류가 정말로 미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요. 고대 마야인들은 수학 지식이 거의 오늘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유럽에 라스코 동굴이 있는데요. 오래전 인류가 그린 수백 개의 벽화가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형태나 구성, 컬러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는 발전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인류는 발전한 것이 없다. 우리 인류는 사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무시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미 대단한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적 감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데요. 진화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연변이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진화가 불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배시키면요 라이더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시키면요 노새가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도한 겁니다. 그나마 종이 비슷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연변이를 시도해 보니까 태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로 태어나느냐? 불임 상태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요. 억지로 만든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해요. 기존의 노새의 자녀로 태어나서 노새로 사는 동물 노새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노새는 불임 상태로 태어나서 대를 잇지 못하고 끝이 난다는 거죠. 돌연변이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약 2억 5천만 점 이상의 화석이 발견돼요. 2억 5천만 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석이 존재하는데 이 화석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의 모든 개체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생물이 진화했다면 그 중간 형태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새가 포유류, 짐승이 되었다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입증이 되려면 새와 짐승의 화석뿐 아니라 새가 짐승이 되는 과정의 모습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화석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종의 화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고리라고 해요. 창조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잃어버린 고리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진화론자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기본 가설과 출발이 대단히 어설프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은 지극히 단순한 비상식적인 가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창조론을 믿기 싫으니,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 자동으로 진화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들을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우연히 건축물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을 전제로 과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진화론 자체가 우연에서 출발해서 우연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요. 그런데 진화론이 철저하게 우연과 돌연변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꼭 어성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해보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요? 창조론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 일변도로 진화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상식을 벗어난 가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창조론, 진화론 모두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론은 대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화론은 대개 과학이다,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상식적인 가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론의 마음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